4월 27일 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이 시간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믿음을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죄의 고백 시간입니다. 한 주간 나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이 시간 잠시 눈을 감고 함께 회개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네, 우리 이 시간 함께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방초동산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도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아멘.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주를 좇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이 소망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아멘.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지으시고 오늘도 우리의 삶을 신실하게 인도하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가 그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예배의 자리로 나아왔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우심과 크심과 아름다우심이 어찌나 우리 삶 가운데에 가장 아름다운 빛으로 빛나는지, 아버지 우리의 영이 주님의 아름다우심을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아버지, 이 자리에 나아온 모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혹여나 깨어진 마음이 있다면, 상한 심령이 있다면, 아버지 앞에 너무나도 아픈 마음을 가지고 나아온 우리 성도님이 계시다면, 아버지 한 분 한 분 찾아가 주셔서 그의 삶 가운데에 위로하여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이신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되새기게 되는, 그리하여서 모든 문제들이 해결이 되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나의 삶에 분명하게 보여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물 드린 손길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고
또 그것이 주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하도록 하셨습니다. 아버지, 진정한 감사와 채워주심에 대한 은혜를 향한 우리의 반응이 날로 날로 뜨거워지도록 하여 주시며, 주님, 그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채우신 것에 대하여서 우리가 정말 그 무엇보다도 감사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다시 한번 4월 27일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너무나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어느덧 벌써 4월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시간이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3월의 마지막 주 예배입니다라고 이렇게 멘트를 했던 때가 정말 엊그제 같은데 벌써 4월의 마지막이라는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참 너무나도 한 가지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드릴 개인적인 저희 가정에 감사드릴 것이 있습니다. 저희 둘째 아이가 와서 이제 또 저희와 함께 이렇게 생활하게 되었는데요. 참 기도로 또 많은 관심으로 함께 해주신 덕분에 참 저희가 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이 아이의 아이라는 그 선물을 잘 누리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너무나도 기도해 주셔서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도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참 계속해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 되어 예배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네, 계속해서 우리 그 기도와 말씀 참 우리 생활에서 날로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너무 바쁘시지만 그래도 시간을 내셔서 기도하시고 또한 말씀으로 채우시고 찬양으로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반응을 올려드리심으로 우리의 영이 정말 더욱더 푸르른 나무처럼 풍성한 열매를 가득 맺어가는 귀한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 5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5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5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부부는 둘째 아이가 옴으로 인해서 다시 육아 모드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첫째 아이가 6살 정도 되어서 사실 거의 이제 아직 멀긴 했지만 한편으로는 이제 좀 끝났다, 좀 여유가 생겼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다시 한번 이제 아주 갓난 아이를 돌보아야 하는 그 신혼부부 모드로 돌아가게 된 거죠. 그러면서 저희가 요즘 가장 힘써서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당근 그 어플로 여러 가지 아이들이 필요한 것을 이렇게 그 서치하는 일입니다. 뭐 이제 필요한 옷이라든지 뭐 속옷, 신발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모든 것들을 다 이제 새 것으로 사줄 수는 없으니까 이제 상태 좋은 물건들을 봐서 뭐 티셔츠, 뭐 신발 이런 것들은 당근에서 사면 굉장히 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재밌는 일이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반팔 티셔츠를 이제 몇 개를 샀어요. 아이가 필요한 정도의 뭐 한두 벌 정도를 이렇게 구매를 했는데 갑자기 너무 마음에 드는 반팔 티셔츠가 하나가 올라왔는데 2,000원인 거예요. 너무 싸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팔 샀는데 근데 2,000원인데 너무 예쁘네.
어떡하지 하다가 둘이 의논을 하다가 아유 하나 사주자 2,000원이니까 하나 더 사주자 이렇게 구매를 하게 되고 또 있다가 이건 또 상태가 너무 좋은데 1,000원이네 이러면서 또 하나가 이렇게 이제 사기도 하고 그러면서 아이 물건들이 점점 늘어가는 겁니다. 사실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요, 저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뭐 어떠한 부분에서였냐면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렇게 무언가를 필요로 하기도 전에 어떤 필요를 느끼기 전부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분이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준비하시고 예비하시고 채우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보다 앞서가시는 주님이세요. 그래서요, 사실 우리의 인생은 걱정하거나 염려할 것이 없는 인생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은요, 이미 아버지께서 앞서 모든 것을 예비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궁극적으로 형통한 삶입니다. 신명기 31장 8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앞에 가시며 너를 인도하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요, 신약에서 예수님도 동일한 약속을 우리에게 하세요. 요한복음 10장 3절에서 4절입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대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지금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앞서가면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는요, 내가 눈을 아침에 뜨고 하루라는 시간을 내가 개척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에 앞서서 우리 하나님이 나보다 더 먼저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예비하시고 나의 삶 전체를 놓고 보시는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그 길을 지금도 이끌어가고 계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요, 물론 이 모든 과정이 고난이 없는 길이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이라고 하면 힘든 일이 없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다윗도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음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가는 양들이라고 할지라도요, 어느 때에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처럼 보이는 곳을 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다가 잠깐 주무셔서 우리를 놓쳐버리시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심이 없으셔서 그러한 어두운 길 가운데에 이렇게 내던지신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의도적으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 필요에 따라 그분의 섭리 가운데에 어두운 골짜기를 지나가게 하실 때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점점 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아가는 주의 성숙한 성도가 되어져 가고요, 이러한 고난의 시간을 통과함으로써 더 정금 같은 인생이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기본적으로는 형통한 삶이에요. 염려할 것이 없는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우리 삶에서 점검해 보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참 우리의 삶의 어떠한 영역에 있어서는요, 형통한 삶을 주님께서는 궁극적으로 예비하시지만 어느 시점에서는 무언가가 영적으로 꽉 막혀 있는 것과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참 내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때에는,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살아갈 때에는 고난 중에도 주님의 그 아름다우심이 보여요. 그래, 내가 지금 이렇게 고난 중에 있지만 주님의 신실하심이 여전히 나의 삶에 역사하고 계시지라고 하는 이 주님의 어떤 그 임재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시점이 되면요, 어떠한 경우가 되면 모든 것이 막혀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는 거예요. 이상하다. 지금 내가 영적으로 왜 이렇게 무언가가 불안한가?
무언가가 꽉 막혀 있는 느낌이 들고 왜 이렇게 나는 초조한가라고 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지체 없이 나의 영적인 상태를 돌아봐야 됩니다. 무엇이 나의 이러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고 있는가? 분명히 우리 주님은 나를 형통한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데, 앞서 인도하고 계시는데 왜 나는 그러한 주님이 느껴지지 않는가? 무언가가 잘못되어져 가고 있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이 드는가라고 할 때는 분명하게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호수아를 보면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모세의 뒤를 이어받아서 이스라엘의 2대 지도자가 된 사람입니다.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루어야 하는 막중한 임무를 부여받은 사람이에요. 그 여호수아라는 인물을 제가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요,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세는 화려하게 핀 꽃과 같은 지도자였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를 사용하셔서 기적을 일으키시고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 모세는 굉장히 돋보이고 탁월한 어떤 능력이 드러나는, 쉽게 드러나는 지도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좀 다릅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요, 화려하게 핀 꽃은 아닐지라도 언제나 그 자리에서 우직하게 자기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나무와도 같은 지도자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충성, 순종의 길, 이러한 것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정말 어떠한 바람이 불어도 그 가운데에 깊이 뿌리 내리고 그 자리를 지키는 나무와 같은 지도자였다라는 겁니다. 이 여호수아의 인물의 어떤 진가를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4장 29절입니다. 이렇게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여호수아가 숨을 거둔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 여호수아가 죽음에.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호칭 아닙니까? 참 저도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저도 마지막에 이 삶이 다하고 주님 앞으로 갔을 때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호칭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의 종 오태용이 죽음에. 여러분, 우리 모두가요,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평가를 받기를 원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여호와의 종 누구누구가 죽음에, 주님 앞에서의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 시대는요, 참 여호수아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필요한 시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렇게 화려하게 핀 꽃과 같은 지도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내가 한번 나의 능력을 발휘해서 좋은 일을 한번 해보리라, 그래서 내 이름을 천하에 알려보리라, 이렇게 야망을 가진 지도자를 꿈꾸는 사람들은 많지만요, 여호수아와 같은 지도자들은 많이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며 주님 앞에 충성으로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에서도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손을 붙들고 꾸준히 그 길을 걸어가는 바로 그러한 사람이 이 시대에 너무나도 필요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보면요, 그러한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진군을 해 나가는데요,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 성으로 가서 이제 그곳을 정복해야 되는 때가 됐습니다. 전투를 치러야 되는 때죠. 여러분, 여호수아가요, 이때에 느꼈을 마음의 부담감과 참 인간적인 막막함이 상상이 되십니까?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이제는 자기들 곁에 없고 내가 그 바톤을 이어받아서 전쟁을 해 나가야 돼요. 혹시라도 지면 어떡하지? 나의 리더십이 사람들 앞에서 어떤 잘못 보여져서 사람들이 더 이상 나를 지도자로 인정해주지 않거나 이스라엘이 큰 해를 당하면 어떡하지라고 하는 어떤 인간적인 그 무게감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현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그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여리고 성을 향하여서 가는데요, 갑자기 칼을 빼어든 어떤 사람이 여호수아의 앞을 가로막습니다. 우리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지금 여호수아 앞에 나타난 칼을 빼어든 한 사람은요 이렇게 묻습니다. 그 칼을 빼든 사람에게 여호수아가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은 지금 내 편입니까? 아니면 나의 적들의 편입니까? 당신은 나를 위함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적들을 위함입니까? 이렇게 묻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물음입니다. 왜 그렇죠? 지금 한시도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 여호수아에게 중요한 것은요,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간에 저 사람은 지금 내 편인가 아닌가, 여기에 몰입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본능적으로 그러한 질문이 튀어나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참 우리의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면요, 어떠한 사람을 바라볼 때 이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이 사람이 지금 내 편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에서 갈린다는 사실이에요. 너무 삶이 각박하기 때문에, 그 누구도 믿기가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사람을 평가할 때 저 사람이 지금 내 편이냐 아니면 나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이냐 아니냐로 갈린다라는 겁니다. 모든 평가의 기준이 내가 되는 거예요. 나에게 잘해주면, 나에게 친절하게 대해주면 이 사람은 좋은 사람이고, 나에게 좀 그렇게 호감 있게 대해주지 않는 사람은 좋지 않은 사람. 이렇게 모든 기준이, 관계의 기준이 내가 되어 살아가는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문제가 한 가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도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떠올릴 때에도 가장 먼저 내 속에서 툭 튀어나오는 질문이 하나님은 지금 내 편이신가 아닌가? 하나님은 나를 위함이신가 아니면 나에게 유익을 주기는커녕 유익을 거두어 가시는 분인가? 주님이 나에게 어떠한 좋은 것들을 해주실까? 해주실 수 있는 분인가 아닌 분인가? 이러한 것으로 우리 주님을 생각하고 판단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겁니다. 물론 초보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을 때는 그럴 수 있습니다. 보통 아이가 어릴 때는 엄마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생각을 하기 쉽죠. 엄마는 나를 위해 존재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마치 엄마가 나를 위해 태어나신 분처럼 그렇게 이제 엄마를 여깁니다.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그런데 이 아이가 다 큰 성인이 되어서도 엄마는 나를 위해 존재하는 사람이야 라고 여긴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엄마는 나를 위해 존재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살아간다면요, 진짜 엄마가 가지고 있는 나를 향한 그 사랑은 느낄 수가 없어요. 내중심적이기 때문에, 내 세상 안에 갇혀있기 때문에. 엄마라는 분이 얼마나 아름다운 존재인지, 나에게 있어서 얼마나 나에게 감사한 존재인지, 얼마나 큰 의미가 되는 분이신지는 그 진가를 알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은 내 편이신가 아닌가, 주님은 나를 위함이신가 아닌가, 얘만 갇혀 있다면, 거기서 더 나아가지 않는다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진가를 알 수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주님이 누구이신지, 어떠한 사랑으로 오늘도 나를 돌보고 계시는지, 어떠한 것을 예비하고 계시는지, 무엇으로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지는 알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어떤 지혜와 한계는 너무 좁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큰 계획을 가지고 나를 오늘도 바라보시고 인도하고 계시는데, 내가 만약에 나의 생각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해주실 수 있을까 없을까, 내 편이 되어 주셔서 내가 원하는 것을 구현시켜 주실 수 있나 없나에만 국한되어 있다라면 우리는 크신 하나님의 진가를 알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것의 예를 보여주는 인물이요, 바로 야곱입니다. 이 야곱이라는 인물은요, 전형적으로 나중심적인 생활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했던 것은 자기 자신이었어요. 야곱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이삭이고요,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얼마나 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어려서부터 많이 들었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과 야곱 자신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는 언제나 중심이 자기 자신이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는요, 수단과 방법은 가리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이 자기를 향해 가지고 계신 계획에는 귀를 한 번도 기울인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장자의 특권을 얻어내기 위해서 형 에서를 막힘없이 속이고요, 아리따운 여인이었던 라헬을 아내로 얻기 위해서 이로 말할 수 없는 고된 그러한 일들을 수많은 시간 동안 감당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은 묻지 않아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왜냐? 자기 자신이 스스로의 중심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부는 이루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어느 정도의 삶은 영위하면서 살았어요. 하지만 결국 그 끝은 어떠했습니까? 허무했습니다. 야복강 강가에서 외롭게 홀로 서서 불안에 떨 수밖에 없었던 인생이 바로 야곱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을 대하는 나의 관심이 야곱과 같다면 우리는 언제나 불안에 떨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나의 중심이 되어서 나의 삶을 이끌어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어떠한 형태의 삶을 나에게 허락하시기를 원하시는가에 관심을 두기보다 주님이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느냐, 안 들어주시느냐, 이거에 관심을 가지고 살다 보면 우리는 계속해서 흔들리고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됩니까?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가야 합니까?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여호수아가 칼을 빼든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나를 위함입니까? 우리를 위함입니까? 적들을 위함입니까? 그랬더니 이 칼을 빼든 사람이요, 다음과 같은 말로 여호수아에게 답을 합니다. 14절을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했던 질문이 당신은 내 편입니까? 아닙니까? 였지만 지금 이 칼을 빼든 사람은 다르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 질문 틀렸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 너에게 있어서 정말 필요한 질문은 그게 아니야. 진짜 네가 해야 할 질문은 바로 이거야. 내가 지금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내가 지금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요, 끊임없이 되돌아보고 곱씹고 묵상할 때에 바로 거기서부터 승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실까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 편이냐? 네가 나와 마음을 함께 하느냐? 네가 지금 나의 계획에 순종하여서 그 길을 나와 함께 걸어가고 있느냐? 그렇다면 너는 승리할 것이고, 네가 나의 편이 아니라면 너는 질 수밖에 없는 거야 라는 말씀을 지금 여호와의 군대대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는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정말 삶에서의 형통한 삶을 경험하고 싶으면요, 승리를 경험하고 싶다면요, 하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날마다 우리 가운데에서 외쳐져야 하는 속삭임, 지금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 편으로부터 멀어져 있느냐. 바로 이것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형통의 비결이자 열쇠라는 사실입니다. 두 글자로 하면 순종이에요. 순종의 삶을 살고 있느냐. 지금 내가 주님의 뜻에 맞추어서 내가 주님이 이끄시는 그대로 따라서 가고 있느냐, 그렇지 못하냐. 우리 인생의 형통함의 성패는 바로 여기에 달려있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참 가깝게 지내는 목사님이 한 분이 계시는데요. 이분은 목사님이 되시기 전에 오랫동안 평신도 선교사로서 선교지에 다녀오신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저에게 들려주신 일화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오래전이죠. 오래전에
선교지로 떠나기 전에 참 존경하는 목사님에게 기도를 받고 싶어서 이제 약속을 잡았대요. 그래서 이 목사님께 기도를 받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 목사님이 약속 시간보다 훨씬 늦게 이렇게 오신 겁니다. 그래서 이 분이 기대를 했대요. 그래도 목사님이 원래 약속 시간보다 늦게 오셨으니까 더 나를 위해서 성심성의껏 조언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겠지, 기도해 주시겠지 라고 이렇게 잔뜩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그 존경하는 목사님이 이렇게 딱 오셔서 딱 한 말씀 하시더래요. 선교사가 되려면 죽도록 충성하십시오. 죽도록 순종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 딱 해주시고 나가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좀 굉장히 서운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조금 더 길게 이렇게 좀 격려도 해주시고 말씀해 주시면 더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도 그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핵심 중에 핵심이라는 사실이에요. 다른 말이 사실은 필요가 없습니다. 선교지라는 현장 속에서 또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터전에서 삶이라는 어떤 그 선교의 현장 속에서 우리의 성패를 좌우하는 것은요, 죽도록 순종하는 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이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으로 나아가는 사람은요, 주님의 형통한 그 삶에 이끌려서 살아가기 때문에 결국에는 승리를 거두게 되어 있고요. 아무리 어떤 세상적인 전략을 세우고 어떠한 지혜로운 책을 읽고 여러 가지 방책을 세우고 계획을 세워도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이끌려가지 않는다면, 여전히 내가 나의 중심이 되어서 살아간다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늘 이것에 영적인 촉각을 세우고 살아야 돼요. 지금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려오고 있고 내가 그것에 반응하여 하나님 편에 서 있느냐, 아니면 그렇지 못하고 있는가. 내가 나의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과는 멀찍이 떨어져서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셔야 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지는 않는가. 날마다 깨어서 우리가 이것을 점검해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요, 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어느 목사님께서 청년들을 다 이렇게 모아놓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불러서 이렇게 신앙에 대해서 좋은 마음으로 평가해 주셨던 때가 있어요. 누구누구 형제는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귀한 부분들이 있고 이러한 점이 참 좋습니다.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이야기를 해주는데 제 차례가 됐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태용 형제는 겉으로는 볼 때는 굉장히 그럴듯해 보이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알고 보면 속은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요, 제가 그 말을 듣고 진짜 이렇게 나 어떡하지? 진짜 그런가? 하나님께서 진짜 나를 그렇게 보시나? 막 이렇게 혼란에 빠졌던 때가 있었습니다. 신앙에 대한, 나의 믿음에 대한 어떠한 확신이 없으니까요, 목사님이 나에게 해주신 어떠한 평가가 굉장히 나의 이 신앙의 이 무게 중심을 좌우하더라고요. 내가 그렇게 형편없는 믿음을 가진 사람인가? 근데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서도 제가 참 그 전도사 때부터 지금까지 정말 여러 곳에서 많은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서 뵐 때에도요, 이렇게 목사님의 어떤 평가 때문에 너무나도 깊은 상처를 받으신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정말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너무 신경 쓰실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목사님의 어떤 나에 대한 말, 평가, 목사님들도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언제든지 인간적인 마음이 섞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것에 너무 영향을 받기보다도 만약에 목사님이 말씀해 주셨을 때 그 말씀이 나에게 받아들여질 만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다라면 받아들이지만, 이것이 나에게 어떠한 부담으로 온다라면, 이것이 나에게 불편함으로 온다라면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점검하는 거예요. 계속 스스로를. 주님, 내가 이러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하나님 맞습니까? 계속해서 점검하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실은, 기준이 되는 것은 그 누구의 말도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지금 하나님 편에 서 있는지, 이것만 정말 바로 서 있을 수 있으면,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고 있는지만 체크할 수 있으면 다른 누구의 말에도 흔들림 없는 그러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것이 없으면요, 우리는 흔들려요. 내가 지금 하나님 편에 서 있다라고 하는 확신이 없으면요, 환경에 좌우되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순종의 삶이라는 것은 그만큼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길에 확신을 가져다 주고요, 결국 그 확신의 길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맺게 하시는 형통한 열매의 삶을 인도해 나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의 군대 대장, 여호수아 앞에서 칼을 빼어 들고 그 앞을 가로막았던 그 여호와의 군대 대장은 과연 누구인가? 우리 15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여기서요, 이 군대 대장은 아주 중요한 말을 여호수아에게 합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구절을 들었을 때 라고 탁 뭔가가 걸리는 분들은 굉장히 그 성경을 많이 읽으신 분입니다. 어디서 이러한 말이 나오죠? 출애굽기 3장 5절에서 모세도 동일한 말을 들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호렙산에서 모세를 하나님께서 대면하셨을 때 하셨던 말이에요. 이 말을 지금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동일하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린 여기서 알 수가 있어요. 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은 누구인가? 호렙산에서 모세를 대면했던 하나님 자신이라는 말이에요. 그분이 직접 칼을 빼어 들고요, 여호수아 앞에 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잘 살펴보기 위해서는 좀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하는 사실이 있는데요. 창세기 15장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모리 족속을 포함한 가나안 족속들의 죄가 아직 차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심판을 미룬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의 죄를 두고 보시는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가 들어가려고 하는 가나안 땅의 족속들의 죄가 차기까지 주님이 오랜 세월 동안 기다리셨어요. 그런데 수백 년의 세월이 흐르고요, 드디어 주님께서 용납하고 참으실 수 있는 한계를 넘어가는 그 죄의 분량이 차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이제는 그 땅을 심판하시러 칼을 빼어 들고 악을 심판하시러 가시는 그러한 모습이 오늘 여호수아 앞에 선 군대 대장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복음주의 학자들은요, 이 군대 대장을 가리켜서 구약에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현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을 심판하시는 분, 아버지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집행하시는 분, 악을 멸하시는 분, 삼위 하나님 중에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현현, 구약에 나타난 모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요, 이 오늘 본문 속에서 나타난 우리 예수님은요, 지금 이때에는 가나안 족속들을 멸하시는 그러한 심판자로 오셨지만 다시 수많은 세월이 흐른 뒤에 궁극적인 악을 완전히 멸하시러 이 땅 가운데로 다시 내려오십니다. 십자가에서 우주적인 차원의 악과의, 죄악과의 전쟁, 사탄과의 전쟁, 모든 것을 뿌리 뽑아내시고 궁극적인 온 땅의 왕으로 선포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승리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신실하게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도 앞서 가시며 모든 저주들을 끊어내셨던 우리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간다면, 그분께만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걱정할 것이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고난이 있어도,
아픔이 있어도 결국 그것은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우리 가운데에 은혜와 복으로 다가올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한 주를 살아가시면서 꼭 우리가 이 말씀 붙들고 나아가기를 원해요. 하나님, 내가 이제부터는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편이냐, 그렇지 않으시냐 묻기보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 순종의 삶을 걸어가겠습니다. 언제나 세상은 다 우리 하나님께 등을 돌려도 나만은 우리 주님 편에 서서 끝까지 이 길을 걸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믿음 가지고 살아가며 우리의 앞으로의 나날이 정말로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믿음의 열매들을 가득 맺어가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우리 찬양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선포합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동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동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만 의존하여 온전한 순종의 모습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말씀하시면 나아가고, 주님께서 멈추라 하시면 멈춰서고,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만이 우리 인생의 모든 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이러한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늘 하나님이 내 편이신가, 아버지, 이것에만 집중했던 우리의 모습에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아버지 믿음의 자녀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삶의 영적인 장애물을 놓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순종만이 우리의 온전한 답이며 우리의 삶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바로 그 길, 여호와의 군대 장관 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의 목자 되신 우리 예수님을 따라서 순종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아버지 온전히 순종함에 아버지 그 믿음을 따라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 마음에 되새기기를 원하는
그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 주님께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길대로 가겠습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과 나의 지혜로 아버지 나의 삶을 살아가지 않겠습니다. 오직 양의 문이 되시며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만 걸어가겠습니다. 아버지, 이러한 우리의 믿음이 날로 날로 삶의 고백으로 퍼져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 누구보다도 아시며 아버지, 무엇이 가장 좋은 것인지 우리 주님께서 아십니다. 우리 주님이 채우시고 부으셔서 아버지, 좋으신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마음껏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신 은혜가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함을 받아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